주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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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향하여 드시면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은혜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부분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중심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또 그 가운데 유월절을 회복한 것이 참 크죠. 유월절 절기를, 제사를 회복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초대해서 함께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유월절 절기는 언제냐면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1월 14일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2월 14일,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드렸다. 이게 조금 특별합니다. 세 번째는 북쪽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이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초대한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살육과 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혼합 정책으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오히려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북쪽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초청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함께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나라하고 체코하고 이렇게 경기할 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면 이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겼죠, 여러분? 다행입니다. 이겨서. 전 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조마조마해서 혼났습니다. 사실상 한 2골 더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편에 넘어지면 실패도 그게 끝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되는데, 유월절 절기를 두 번째 달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뭐 한 달 뒤에 드려도 뭐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될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이제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죠. 선한 왕의 대명사는 다윗. 그래서 선한 왕들은 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악한 왕들은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뭐하러 남쪽까지 내려가냐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이 산당을 지어놓은 것, 이것이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일이고, 두 번째 잘못한 일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농번기 시즌에 맞춰가지고 백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들을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 출신만 할 수 있는데,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누구나 다 제사장 하고 싶으면 그래 해 하면서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세 가지가 크게 이것입니다. 산당을 지은 것,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꾼 것,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의 아무나 할 수 있게 만든 것,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유월절 절기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왜 정해진 날이 아니라 한 달 뒤인 그 다음 달에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를 히스기야 왕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 1월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다음 달로 해, 진행시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두 번째 달에 절기를 지키게 된 근거를 무엇을 통해서 찾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근거를 찾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민수기 9장에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외 규정에 대한 말씀을 찾게 됩니다. 예외 규정.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는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부정해진 사람, 먼 길 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한 달 뒤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은 것이죠. 아직 이 절기를 지키려면 제사장들도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내려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갖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유월절 절기를 2월 14일에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원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 절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섣부르게 결정하고 섣부르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돼, 우리 끝났어, 이제 안 돼, 우린 자격 없어,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된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의 초청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초대할 때 그 말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왕의 초청에 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내가 예수 전한다고 100% 다 교회로 나옵니까? 다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감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도 감동이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는 자도 감동이 있지만 전하는 자도 감동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예수 영접하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더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와 기도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왜 그러는가?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도 감동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동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 복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제 마침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정결 예식도 치르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긴 날입니다. 새로운 기준. 우리는 다 세상의 기준에 묶여있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평가, 세상의 성공 기준, 세상의 시선. 그런데 진리가 오면, 복음이 오면 그 모든 기준이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중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 기준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향단을 버리고 정결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다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고 과거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지금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새가족들이에요. 초신자들입니다. 정결 예식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규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거 되게 심각한 잘못이죠. 그래서 이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잘못을 저지른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중보 기도를 했고, 신앙의 위대한 영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도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늘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히스기야 왕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늘 문제가 많죠. 연약한 자들도 있고 문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가?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내라 베내라 이야기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얼마나 감격이 넘쳤는지 절기를 7일이나 더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도 이런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들을 히스기야 왕이 용서해 줍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과거의 잘못들을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역대하 30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오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깨진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넘어진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용서와 위로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